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어지는 만큼 행복합니다입니다. 믿어지는 만큼 행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행복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행복해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머리로만 알고 있지 내 삶 속에서는 그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있는데, 그 참된 행복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참 이 믿음이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것이기도 하고, 또 믿어진다는 것이 굉장한 일이기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일 텐데,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 많이 쌀쌀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옷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입을 만한 옷이 마땅치가 않아서 옷을 이렇게 주문하려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주문해서 옷을 딱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옷이 굉장히 얇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아직 좀 쌀쌀하고 추우니까 옷을 조금 두툼한 걸 입으려고 이렇게 주문했던 거였는데, 보고 주문했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조금 얇고 하늘하늘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다른 걸 좀 골라보려고 찾아봤더니 조금 두툼한 그런 옷은 거의 다 없고, 얇은 옷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반팔까지 나와서 그것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두터운 옷을 팔지 않고 얇은 옷을 파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제 겨울이 지났고
조금 있으면 따뜻한 완연한 봄이 찾아올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따뜻한 햇빛이 아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이 올 거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제 다 지나가는 그런 옷이 아니라 미리 앞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봄이 오는 것을 그 여름이 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옷을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란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확신, 그 봄을 그 여름을 확신하면서 그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고 있는데 죄에서 떠난 거룩한 길을 가지 않고 있는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 거룩한 그 길을 가지 않고 용서하는 자, 또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 그런 신앙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리적인, 지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복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녹이란 사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흔히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간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녹을 부러워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거기에 머무는 신앙은요 1차적인 정말 낮은 신앙, 낮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과 동행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사실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중간 정도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에녹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늘 이 5절 후반절에 나오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나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난 여전히 에녹이 받았던 그 은혜, 그 축복에만 머물러 있는가? 그가 받은 축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대부분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에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정말 오늘 제가 이 오후 설교의 설교 제목처럼 믿어지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요, 결국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행복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갖춰졌을 때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가?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에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을 인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신 것을 알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그분이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신 것을 알면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그분과, 또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좀 보다가 나왔기에, 오늘 2시 예배 때 예배 시간이 2시인데 과연 2시에 몇 분이나 앉아 계셨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찬양 가운데 나의 찬양을 받기 위해 이 땅 이곳 가운데 오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그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는가? 물론 정말 몸이 정말 안 좋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분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저 같으면, 사실 목사이지만 저 같으면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그냥 영상 예배도 잘 나오잖아요, 그죠?
영상 예배도 잘 나오고 요새 또 지금 실시간으로도 보여주고 하니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누워서 이렇게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려 하는 그분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다라고 저런 믿음을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간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더 열심히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저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라네요.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참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더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앉아가지고 게임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수다도 떨고, 그런데 그래도 예배니까 일찍 나와서, 물론 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뭐 이래저래 빨리 내려가라라고 해서 앉아 있는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빨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빨리 올라가라고 해도 잘 안 올라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것을 믿는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처럼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곳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서, 그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내 삶은 여전히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오후 예배니까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교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원어에 보면은 그냥 찾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확신,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오늘도 똑같이 드려지는 오후 예배 그냥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들어주면 하나님을 떠날 건가요? 하나님을 미워할 건가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그 축복, 그 상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예수믿음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날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 어느 선교를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를 나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 선교를 나가는 모습,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선교를 그냥 잠깐 단기 선교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죠. 그래도 좀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아울리치 가는 그 일주일 가는 거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 은혜 많이 받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그 선교 나가시는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물론 나도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그런 시선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합니까? 한국이 가장 안전합니까? 선교지는 불안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안전한,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놓지 못해서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의 인도함을 받으며 불안한 삶을,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잡은 것을 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는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에 관한 이야기.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성을 들인 것의 차이입니까? 아벨은 정성을 더 많이 들였고 가인은 정성을 덜 들였기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흠량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의 문제라는 것이죠. 재물의 문제. 많고 적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문제라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을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재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편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뜻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까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참 부러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에녹보다 부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녹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그 범죄 가운데 있으므로 성령이 떠난 상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닥쳐올 노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된 성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된 성경, 또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축복이지만 우리에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그것들을 믿을수록 그 확신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설교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 그 내용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사실 우리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정답을 다 앞으로 설교의 정답을 다 얘기해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설교 계속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축복,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더욱더 확신하고 믿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날로 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더 크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